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가사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에 지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또 많이 내 모든 삶의 기세까지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 많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천지에 있는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에 임재하사 각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며 우리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참으로 큰 능력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네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이제 우리 온 성도의 마음까지 주장하사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잡념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순교자적 신앙과 고람대의 정신 아래 정통개혁 신앙을 견지하며 생활의 순교를 지향하는 귀한 고신교단의 일원으로 우리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의 고향이 되게 하사 하늘의 큰 소망을 안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바르고 건강한 믿음 생활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싸우니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와 성도가 한마음 한뜻되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며 주님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힘써 감당해감으로 이 시대의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이로써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하는 감격의 이 한 말씀 꼭 듣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러시아에 의한 영토 분쟁과 진영 간의 경제 전쟁 등으로 극도로 혼란한 국제 정세와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고강도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세상살이가 참으로 오리무중 같아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중에 있나이다. 하지만 온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함으로 세계 1등 국가로 중단 없는 정진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로써 세계 복음화의 큰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의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지난주에는 이태원에서 100수십 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숨지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대참사가 발생하여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가눌 길 없는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안위하사 슬픔과 아픔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옵고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의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차분하게 모든 진리를 처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믿는 우리들은 이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위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동성애 등의 죄가 만연한 곳에서 어둠의 권세 곧 악한 영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발악적으로 책통한 것일 수 있음을 깨닫는 영적 안목과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두가 죄성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무시로 깨어 기도함으로 마땅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바르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듯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 예배 중에 계시오니 우리의 간절한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비롯한 모든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의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또한 설교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을 기름 붓듯하사 주의 능력의 장중에서 생명수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 대언케 하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는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자 되어 겸허히 말씀을 아멘과 감사함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새롭게 준비되어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 안에서 참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사오매 우리 모두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고 이로써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됨으로 늘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대로 우리 한일교회의 강복의 통로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도를 향해 두 손 들어 축도하실 때에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의 복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 기타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하게 그야말로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믿사오며, 정령이 귀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순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전심으로 예배하는 감화 감동의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온 성도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 우리의 왕,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또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3교구 7남전도회 최대환 집사님, 11여전도회 박신재 집사님의 아들 재혁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총여전도회 원래회와 또 각 전도회들 총회가 있습니다. 총여전도회 총회와 각 전도회 남녀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를 마친 기관들에서는 그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혹 문의사항은 남전도회는 이현수 목사님에게, 여전도회는 김복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과 또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 공교육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교사 출신, 현재는 의정부 한빛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샘물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또 공교육 교사로 또 경력을 가진 우리 목사님 오셔서 참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를 둔 가정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필히 참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현장에 나오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유튜브 주소가 조금 바뀐 거 문자 받으셨죠? 요즘에 이제 그 정보 유출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킹 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복구 중에 있고 또 다시 기존에 있었던 우리 영상들 아마 또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과정들이 잘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리집사 추천 및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교단과 교회마다 직분자에 관한 기준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헌법에는 이렇게 기준이 잘 명시가 되어 있지만 또 교회 형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서리집사직은 본래는 이제 1년직으로 하는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인데 해마다 새롭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갱신하기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속되는 그런 형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서리집사의 대상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세례를 받은 교인이어야 되고 또 예배 출석이 양호한 분, 그리고 기관에서 봉사를 하시거나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 이렇습니다. 본래 헌법적으로는 봉사와 11조 생활은 세례 받을 때 교인의 의무에 속하기는 한데 요즘 뭐 여러 가지 형편상 많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직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세례 받으신 분, 예배 잘 출석하시는 분, 또 봉사를 하시거나 11조 생활 하시는 분인 것이고, 우리가 직분자 선거할 때마다 또 안내를 드립니다만 안수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으실 분들은 이 모두에 해당하시는 분, 세례는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출석, 예배 출석, 그리고 봉사 및 11조 생활 하시는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11조 생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직분을 줄 때 언급을 하는 것은 직분을 맡은 재직들은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한 번을 더 드립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청이나 추천을 하실 분들은 각 교구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별지면에 보시면 지난 제18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이제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188명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특별 기도회를 할 때는 이 기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서 또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 개인의 것, 나 가정의 문제들로도 기도하지만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 재해, 재난이 참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드린 물질과 드린 모든 손길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물질이 닿는 곳마다 또 성도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주시어서 모든 경제활동 가운데도 은혜 도하시고 또 주님 건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참 익숙한 말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흐름을 보면 순종이란 말이 좀 많이 어색해진 것 같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인데 요즘 시대에는 누구 따라가는 것 좋아하지 않잖아요. 내 의지가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 자녀를 잘 기르는 가치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것, 이게 참 좋은 거야,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가르쳤다면 요즘에는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선택 또 개인의 자유, 이게 더 중요해, 소중해, 더 가치가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여튼 사회의 분위기는 또 교회 안으로도 다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했다면 지금은 점점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색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 교회 오면 순종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순종하라는 것은 뭔가 나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왜 이렇게 구속하십니까? 라고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우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어떤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도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 제자들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이제 업으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자 그러면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면서 가슴 벅찬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또 많은 분들은 제자 그러면 부담스럽게 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제자가 되면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의 이야기지만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생업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직장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그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 가운데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로도 왕에게 순교당한 첫 번째 순교자였고, 시몬 베드로도 나중에 네로 황제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직장도 다 버려, 가족도 버려, 또 순교도 당해.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제자란 말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참 부담스러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제자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참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인데 나 같은 사람, 보통 사람은 정말 나는 아닌 것 같아. 옆에 있는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은 참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닐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제자의 길, 부담스러운 길,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안 해도 괜찮을까요? 제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도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반가운 대답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그러나 여전히 부담스러운 대답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가운 대답은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을 12제자처럼 부르신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간과 환경의 제약 때문에 모두를 다 12제자처럼 그렇게 하실 수 없었겠지만,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것도 좀 여러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 오늘 성경에 나온 12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성경을 보니까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둘씩 보내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있는가 하면 또 70인의 제자 무리도 있었고, 또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12명에 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꼭 12명 안에 들지는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도 많이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안도감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래, 휴, 다행이다. 내가 어쨌든 12명 안에는 안 들었지만 그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안 든 게 잘 된 거고, 어쨌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대답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보통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2명 혹은 70명 이러면 숫자로 제한을 두면 우리의 마음은 그래, 나는 어차피 12명 안에 안 되니까, 70명 안에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나는 거기 안 되니까 다행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12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지금 안드레, 시몬을 부르실 때 그들은 어부였다. 뒤에 나오는 다른 제자들도 어부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뭐 그냥 그럭저럭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했지만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지식이 아주 많거나 돈이 아주 많거나 능력이 대단히 크거나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성적순도 아니고 재물순도 아니고 건강순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능력순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그저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능력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될 거야, 나는 부담스러워서 안 될 거야, 그런 저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약하시잖아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너희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을 깁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물도 내버려 두고 아버지도 내버려 두고 따라갔더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그냥 가자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벌떡 일어나서 갔을까, 이해가 조금 안 되기도 합니다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셨을 때 그들을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먼저는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신 채 해변가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잖아요.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좀 어색해 보입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당시 갈릴리 상황을 보면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이 고기가 더 잘 잡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밤새 하다가 잘 안 잡혀서 그냥 돌아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참 놀라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이 그물 내려라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경력 많은 베드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금방 이해는 되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물 정리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뭐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듣고 있었던 장면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됐고 아주 확실한 대단한 믿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분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저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메시아 선지자 그런 분이 맞는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평소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나가서 그물 내리는 것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만 베드로는 그 어느 정도 열린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 순종을 해 보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분 보통 분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순종해 보자. 크게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서 옆에 있는 친구 배 한쪽도 불러다가 양쪽 배에 나누어 실었는데 가득 채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전문 어부가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가능하게 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 물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순종을 한 사람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순종을 해보니 기적을 경험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너 이것 해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해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헌금을 내, 11조를 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때로는 제자들의 경우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긴 했습니다만 그 장면만 보면 거봐, 제자 되니까 손해보잖아, 순교했는데 그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더 풍성한 복음의 열매,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 지금은 사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순종을 해보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요, 또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손해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들로도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돌들을 통해서도 하시려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내가 그 역사의 자리에 동참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시면 출애굽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할 때 얼마나 큰 기적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앞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 때문에 갈 길은 없죠. 저기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막 말 타고 병거 타고 쫓아오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손을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땅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순종을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모세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어라 했을 때,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저렇게 쫓아오고 있고 지금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고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지팡이 들고 있으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지금 저는 백성들이나 돌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홍해 바다 가르는 일 아니라 다른 어떤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뭐 다른 일 못 하실 것 없잖아요.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다만 모세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종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이렇게 그물 내려보라 해가지고 물고기 이만큼 잡았잖아요.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기적인데 사실은 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물고기 많이 잡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의 심령이, 마음이 변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 공감들 하실 겁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이 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 잘 아시잖아요. 아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최고 우선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좋은 책상도 필요하고 좋은 학원도 필요하지만 아이 마음에 공부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리 좋은 책상, 아무리 좋은 선생님 갖다 줘봐야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아이 마음에 그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책상이 없으면 바닥에서 공부하고, 학원이 없으면 독학에서 공부하고, 볼펜 없으면 연필로 하고, 연필 없으면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공부도 하셨잖아요. 뭐 숯을 뭘 통해서라도 하고 흙에 바닥에 뭘 써서라도 공부를 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더 큰 복이요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베드로 사건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기적은 그것도 참 대단한 기적이지만 작은 기적에 불과한 것이요, 더 큰 기적은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광경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문맥상 이것도 이상해요. 예수님 말씀은 성경 읽다 보면 이거 왜 이상하지? 그런데 알고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측 가능한 반응입니까? 오늘 횡재했구나. 예수 선생님 덕분에 한 이틀 물고기 잡으러 안 나와도 되겠구나. 오늘 대박 났어. 굿, 좀 쉬자. 이런 반응, 혹은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예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춤추고 막 이렇게 기뻐했겠지요. 그 정도가 예측할 만한 상황인데 지금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뻐 춤을 추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아마 눈물 펑펑 흘렸을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지요? 지금 베드로는, 시몬은 이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저분은, 예수 선생 저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 선생 저분이 정말 메시아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나는 그분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인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이죠. 순종은 기적을 낳았고 그 기적은 심령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만 좋게 바꾸어 주시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거의 장담하건대 신앙생활 30년, 40년, 몇십 년 이렇게
아니 길지 않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적어도 몇 번 이상씩을 다 경험해 보셨을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 홍해 갈라지거나 뭐 이렇게 오늘은 10,000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1,000,000원을 벌거나 이런 기적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정말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닌데 지금 될 상황이 아닌데 뭔가 일이 돼요. 안 될 일인데 돼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기적인 겁니다. 그 기적들 아마 여러분 적어도 몇 번 이상씩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이후에는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환경만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환경만 바뀌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셔도 조금만 지나면 그 감동은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환경을 주셔도 조금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감동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순종이 기적을 낳고 그 기적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잠깐 다녀왔고요.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이렇게 지금 베드로 그물 내리는 것,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심령이 변화되었던 사건, 이것을 이제 보고 나면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셨던 말씀, 그 가운데 특별히 18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너무 심플하잖아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 버려두고 자기 생업, 내 사업장 버려두고 내 회사 버려두고 내 직장 버려두고 떠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도 심지어 이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가족까지 다 버려두고 떠났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대단히 큰 순종이요 결단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순종의 결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따라오라 하시니까 따라갔더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좀 전에 누가복음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이에는 예수님 앞에 작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작은 순종의 경험이 지금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큰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지금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물 한번 던지는 순종, 예수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물 한번 내리는 순종은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만한 큰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더 큰 순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바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다 바치십시오. 그래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뭐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뭐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하겠다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말씀 저는 드리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작은 순종하십시오. 작은 순종하십시오 하니까 작게 아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작은 순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물 내려라 그러면 내 일 다 끝났지만 그래 예수님 한번 내려볼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런 작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순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큰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으로 작은 순종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큰 순종할 수 있게끔까지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들도요 어부였더라 그랬잖아요. 또 다른 직업들도 있지만 다들 뭐 대단한 사람들, 믿음이 대단하거나 지식이 대단히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 좋아서 그물도 버려두고 부모님 버려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순종을 했더니 그것이 큰 변화를 경험하게 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요. 큰 믿음은 아니지만 작은 순종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그랬더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순종의 일들도 능히 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크십니까? 혹 여러분의 믿음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을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내 인생에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아계신 주 나의 정대 소망 걱정 되신 저녁에 사랑의 주내 발길이 놓아진 내 모든 삶의 기쁨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